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와 함께 고난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처럼 신문을 당했고 스데반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 고난의 성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이전의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였다면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직접 나서서 벌인 정치적 박해입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향해 칼을 들었고 그 탄압은 노골적이며 가혹해졌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활동했던 유대 지역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아그리파는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유대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신약 성경의 첫 순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선택하신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헤롯 정부에 의해 순교당했다는 것은 교회 대적자들이 더 확장되고 대적의 강도 역시 더 커져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교회의 핵심 지도자이자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는 유월절에 끝나는 즉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혹시라도 도망칠까봐 군인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감시를 하게 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로 인해서 베드로는 꼼짝없이 갇혀야 했죠. 그저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근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가운데 큰 의문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친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이런 최악의 상태가 벌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최악의 상태는 벌어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전에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던가 누군가가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그 자들을 이미 쳐서 죽여버렸어야 했습니다. 대체 왜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만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애쓰는데도 병에 걸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답답해하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죄나 타인의 죄, 세상 속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결코 그분의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의 형벌과 고통을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겪지 말아야 할 고난,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죠. 비록 그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기는 하였지만 끝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잔을 기쁨으로 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고난에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당한 사도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 끝에서 성경은 사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표식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훗날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오늘 옥에 갇혀 다음 날이면 죽을 것이 확정되었던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그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빛난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교회의 고난, 신자의 고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고난을 마주하며 자연스럽게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도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은 고작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무대책적인 일입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끝내 기도만을 고집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까지 기도에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의 위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시간에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 잠잠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의 구출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 밤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순간 베드로가 구출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야속합니다. 한 2, 3일 전쯤에 미리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얼마나 여유가 좋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었겠습니까? 결국 하루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공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요히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진행되었습니다. 9절을 보니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다 나와서야 자신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정도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도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시간표를 초월하여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도 쉽게 낙심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정한 시간과 방식으로만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런 일촉즉발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위 갈 때까지 가셔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교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침묵 속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성도의 기도와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부터 믿음의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우듯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였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이 이미 그 분야에 정통이 되었지만 매일같이 기본기를 연습하듯이 오히려 오래 믿음을 쌓아갔던 사람들일수록 그 믿음의 기본기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강해와 금요 기도회를 함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그저 돌아오는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습의 시간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교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